아멘. 이제 지금까지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그 7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왔고, 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의 군왕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지금 6장까지 읽어오며 보았습니다. 고레스 왕에서부터 다리오 왕까지 약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잘 진행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죠. 1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세상의 군왕들의 조서가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건세자들 위에 분명히 하나님이 서 계심을 명확히 하는 순간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지금 막 주의 성전의 건축이 끝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그 이스라엘, 즉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목도한 순간인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이 끝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행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저 세상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전심으로 기쁜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이들의 핵심은 하나님께 속죄제로 먼저 나아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스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지금 누릴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속죄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8절에서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그 말씀의 준행함을 지키기 위함은 19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월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던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순간, 애굽의 모든 장자가 모조리 죽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그들을 지키신다는,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언약의 증거의 시간이 이 유월절이기 때문이죠. 즉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하고 속죄를 구한 모든 회개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시간인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는 그 놀라운 선포를 이루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로잡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본 저 이방 사람들마저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이 이 유월절에 참여함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열방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회복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허락되었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즐거움보다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는 것보다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진정한 모습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회개했음을 보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로잡힌 곳에서 풀렸으니 마땅히 제사함을 입었다고 여겨도 무방할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들은 유월절의 양을 잡았고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진정한 정결을 허락받았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심지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내 이 모두 내려두고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늘 형통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저 세상에 대하여 늘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와 함께함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